거룩하신 하나님, 주의 은혜 가운데 오늘도 단잠에서 일어나 첫 시간 주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배우고 또 주님을 믿어가면서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서 살아야 할 삶을 더 깊이 깨닫게 하시고, 무엇보다 우리의 삶을 향하신 하나님의 크신 은총과 은혜와 사랑을 날마다 더 새롭게 깨달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주님의 은혜에 더 감사할 수 있게 하시고, 그 감사의 의지로 우리의 삶의 환경이 어떠한 상황에 있든 그 모든 것에 감사할 수 있고, 또 그 모든 것에서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야 할 삶을 견고히 또 굳건히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오늘도 주님을 향하여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할 때에 주 성령께서 친히 모든 시간을 주관하시고 이끌어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305장입니다. 305장. (305장) 함께 찬송합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골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 은혜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리.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아멘. 로마서 4장 4절입니다. 로마서 4장 4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교독하지요. 제가 먼저 4절 읽습니다.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은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다 같이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자동차 경주가 있습니다. 자동차 경주는 선수가 자동차를 타고 시합을 하는 거지요. 이겨서 메달을 딴다면 그 메달을 자동차에게 걸어줄까요? 상금이나 상패를 받았다면 그것을 자동차가 가져갑니까? 아닙니다. 자동차를 탔던 선수가 다 가져가지요. 자동차 입장에서는 억울할 겁니다. 죽으라고 달린 건 난데 어떻게 모든 영광을 다 사람이 가져가느냐, 이렇게 생각하면서 말입니다. 그런데 사람은 자동차가 없이도 충분히 존재의 의미가 있지요. 반면 자동차는 사람이 없으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냥 고철덩어리일 뿐이죠. 그래서 자동차는 철저하게 사람에게 종속되어서 사람을 위해 움직일 때에만 그 존재의 의미가 있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지요. 예수님의 무엇을 믿습니까? 당연히 예수께서 우리의 구원자 되심을 믿지만 더 나아가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어떻게 대하셨는지에 대해서도 믿는 겁니다. 예수님은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으로 사셨지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고 말씀하셨고,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소서.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고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이렇게 예수님은 철저하게 아버지 하나님을 중심으로 사셨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를 위한 화목 제물이 되셔서 십자가의 고난과 그 죽음의 길까지도 기꺼이 가셨지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께 무슨 대가를 요구하셨나요? 내가 이렇게 아버지의 뜻을 따라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의 길까지 갔으니까 나에게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달라고 요구하셨나요? 우리는 이런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러기에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동차 경주에서의 자동차와 선수와의 관계처럼 하나님은 자동차 경주의 선수이시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운전하시는 자동차와 같다는 것을 믿는 겁니다. 이게 예수를 믿는 거죠. 자동차는 주인의 지시와 명령에 따라 움직이듯이 우리는 오로지 주인이신 우리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고, 자동차가 아무리 1등으로 들어와도 모든 영광은 자동차가 가지는 것이 아니라 주인이 가져야 하는 것처럼 우리도 모든 영광을 오직 하나님께만 돌려드리는 거지요. 이게 예수를 믿는 겁니다. 오늘 본문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그리고 5절,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여기서 일하는 자와 일을 아니하는 자라고 말씀하는데, 근본적으로 사람은 먹고 살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일을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일을 했다 안 했다는 몸을 움직였다 안 움직였다, 어떤 노동이나 수고가 있었느냐 없었느냐를 말하는 게 아니지요. 자동차 경주에서 자동차가 만일 내가 열심히 달리고 경쟁을 잘해서 이겼다면서 자동차 자신의 공적을 앞세운다면
이게 일한 겁니다. 자동차는 자신이 일했다고 여기고 있는 거죠. 일을 했다고 생각하니까 당연히 대가, 보수가 따라야 된다고 여기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모든 메달과 상금을 주인이 다 가져간다면 자동차는 당연히 억울하고 기분 나쁜 겁니다. 내가 일했으니까 내가 가져가야 한다고 여기는 거죠. 반면 열심히 자동차가 달리기는 했지만 운전은 나의 주인이 했고 나는 단지 주인의 명령을 따라 달린 것뿐이다. 나에게 주인이 없으면 내 존재의 의미가 무엇가 있겠는가? 내가 이렇게 달릴 수 있는 것은 오로지 주인이 나를 자동차로 삼아주신 그 은혜 때문이다. 그러니 메달도 상금도 주인이 다 가져가는 게 당연하다라고 자동차가 생각한다면 이게 본문에서 말하는 일을 하지 아니한 겁니다. 그리고 주인에게 모든 영광, 모든 공적을 돌릴 수 있는 것, 이게 바로 믿음인 거지요. 그래서 진정한 믿음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내세우거나 앞세우지 않습니다. 겸손히 주인이신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을 듣고 그대로 순종하는 그 자체를 삶의 중심으로 여기며 살아가는 거지요. 그래서 5절 말씀을 다시 보면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이 말씀처럼 자동차 경주의 자동차들은 자동차로서의 자신의 능력보다도 나 같은 자동차를 소유로 삼아주신 주인에게 감사할 줄 아는 것을 의미하는 말씀인 거죠. 본문의 표현처럼 진실한 믿음의 사람들은 내가 본래 죄인이었고 부족한 존재에 불과한 나였는데 이런 나를 의롭다 여겨주셔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종으로 삼으신 그 은혜를 진정한 믿음은 깨닫는 겁니다. 바로 이런 자세가 믿음이고 이런 믿음을 5절 마지막 부분에서는 하나님께서 의로 여겨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과 겸손과는 정말 중요한 관계에 있는 거죠. 진실한 겸손은 우리로 하여금 바르고 그러면서도 견고한 믿음을 가지게 하고 진실한 믿음은 하나님 앞에서 참된 감사와 더불어 우리를 겸손할 수밖에 없게 하는 겁니다. 겸손이라는 것, 자동차처럼 열심히 달려놓고도 이 모든 공적은 내가 아니라 나의 주인이신 하나님이시다라고 고백하는 바로 여기에 진정한 겸손이 있는 거지요. 6절 이하에서는 다윗의 시인 시편 32편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6절을 보면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7절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어짐을 받는 사람은 복이 있고, 8절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다 함과 같으니라.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일한 것이 없다는 것은 아무 일도 안 하고 가만히 있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내가 주님 앞에서는 아무 자격도 아무 가치도 없는 자라는 것을 인식하고 인정할 수 있는 사람. 그래서 나 같은 자를 택해 주셔서 주님의 십자가의 은총으로 본문 7절의 표현처럼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워지게 하시고 8절의 표현처럼 그 죄를 인정하지 않아 주시면서 우리를 의롭다 여겨주시고 그래서 주님의 백성, 주님의 일꾼으로 살게 하시는 그 은혜를 깊이 인정하고 감사할 수 있는 사람, 바로 이런 사람들이 일하지 않은 사람들이라는 의미이지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주님의 명령을 따라 아무리 크고 위대하고 희생적인 일을 했어도 자신의 공적을 내세우지 않고 마치 내가 일을 안 하고 주님께서 다 하신 일이라는 것을 진실하게 고백할 수 있는 것이지요. 바로 이것이 아름답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의로 여겨주시는
믿음이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 신앙은 은혜를 깨닫는 신앙인 거죠. 오늘도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나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더 깊이 깨닫고 오늘도 주님께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믿음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많은 일을 했고 그래서 훌륭하고 위대한 업적이 있다고 자랑해 보지만, 그러나 주님,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할 수 있다는 이 자체만으로도 우리는 그 어느 것으로도 갚을 수 없는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것임을 늘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아무리 위대한 일을 했다고 한들 하나님께서 저 태양을 하늘에 두신 것만큼 위대하겠습니까? 내가 아무리 열심히 일했다고 한들 이 지구가 하루도 쉬지 않고 자전하고 공전하고 있는 그 하나님의 섭리와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아무리 아름답게 살아간다고 한들 주님께서 창조하신 이 자연 만물의 아름다움과 과연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그러기에 우리가 아무리 위대하게 살았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미리 예비해 놓으신 그 모든 섭리와 은혜와 사랑에 비교하면 나는 그저 하나의 먼지만도 못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닫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기에 진실한 믿음의 사람은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이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저 작은 한 부분을 그저 감당하며 사는 것일 뿐이라는 겸손함을 가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오늘도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그러한 겸손함으로 주님과 동행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나된 것 오직 하나님의 은혜이며 내가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 이것도 주님의 사랑과 은총이며 주님께서 나에게 사명을 주시고 직분을 주셔서 이 모든 것들을 훌륭하게 감당할 수 있는 것 이것조차 내가 훌륭해서가 아니라 이 모든 것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은총과 은혜 때문임을 늘 고백하며 또 그러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그래서 본문의 표현처럼 나는 일을 했기 때문에 마땅한 대가를 받아야 된다는 교만함으로 살지 않게 하시고, 나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으며 모든 것은 주님께서 행하신 일이라고 겸손하게 고백하면서, 그래서 그 어떤 대가에 연연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더 진실한 마음으로 주님께 순종하는 그러한 자세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의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오늘도 새날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도의 자리로 불러주셨사오니 오늘도 저희들 간구하는 모든 것 하나하나 주님의 섭리와 뜻 가운데 응답되고 이루어지도록 우리 하나님 역사하시고 함께 하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오늘도 여러 육체의 질고와 고통과 아픔 속에서, 그리고 또 수술 후에 회복을 기다리고 오랜 시간 투병하며 또 요양원에 계시는 여러 어르신들에 이르기까지 여러 육체의 질고와 고통과 아픔을 지닌 성도들에게 오늘도 치유와 회복과 또 주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에 대한 신뢰와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그 외에도 마음의 고통과 아픔과 상처가 있거나 여러 삶의 고통과 위험과 또 어려움을 안고 살아가는 우리의 성도들에게도 더 굳건한 믿음과 모든 상황들을 능히 헤쳐나갈 수 있는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동행하시고 도우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의 크신 평강과 은총이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원하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